예배 중에 예배의 꽃. 너무 민망하네. 자, 우리 자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배우 목사님이 우리 수요일 예배도 요들을 위한 팔로우 스타디 시리즈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런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시리즈가 있고, 지난주에는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했고, 저는 오늘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3강, 저 내용을 할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제 나름대로의 확신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들하고 할 때는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좀 보면서 좀 개념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요즘 배우고 느끼는 제 삶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제목이 있는데요. 네, 브릿지 오버 트러블 워터, 우리 거친 파도 위에 다리가 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셨잖아요. 거친 파도 위에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그 이미지에서 그 다리라는 이미지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구절 한번 보실 텐데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이 마태는 유대인에게 마태복음 썼죠. 이 1장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할 분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주 설득력 있게 말을 하죠. 이 구절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같이 이렇게 이어서 쓰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죠. 자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가끔 예수님, 예수 그 의미를 놓칠 때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 그 의미를 아는 게 왜 중요한지, 그 이름 속에서는, 그 이름 안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라는 뜻 여러분 아시죠? 이게 이제 2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네. 이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구약에 다양한 예수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여호수아, 그 다음에 예슈아,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구약에 나오는 말인데요. 어원으로 보면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명사거든요. 다 같은 저 어원에서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한번 쭉 살펴보는 건데요. 여호수아, 이 말,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는 축약형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예슈아로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이예수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자로 성경이 번역됐고 그 발음을 쫓아서 우리는 예수라고 하죠. 이게 그리스어 이예수수하고 우리의 예수가 비슷해서 그리스어 헬라어 그대로 우리가 번역했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한자어 통해서 이렇게 건너온 발음입니다. 예, 우리 아람어가 히브리어랑 비슷하잖아요. 그 예수님 시대 때 사용했던 아람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하시죠? 예수와 이 목소리가 기억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 자, 1장 1절 한번 볼까요? 영어로 보면은 This is the genealogy of the Jesus the Messiah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어로 Jesus the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관계를 또 풀이를 해줍니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 같은 말이죠.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퀄 메시아인데 이 뜻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가 메시아가 되는 거고요. 헬라어가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을 표현할 때 메시아, 한국말로 뭐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를 이제 나중에 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음력,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여기서 그냥 상식으로 한번, 상식적인 부분 한번 얘기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도 메시아일까요? 예. 우리는 예수지만 당연히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메시아 단어가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에는 뭐 왕, 제사장, 선지자들, 기름 부은 사람들, 하나님 기름 부은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단순한 왕이 아니라 의미가 강화된 거죠. 진짜 하나님이 보내실 궁극적 구원자로서 우리가 메시아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죠. 자,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칭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기름 부은 자. 자, 그래서 제가 이 명칭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처음에 얘기했죠.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믿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믿는다는 거. 뭐 신학교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 뭐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요. 뭐 교회 안 나오고 뭐 성경 말씀 전혀 실천하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 믿어. 이런 분들 많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호칭,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구원자,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 이름대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죠. 우리 또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바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부르심을 받았죠. 기름 부은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이 질문하고 같습니다. 당신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사는가? 과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사는가? 라는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복잡하고 바쁜 삶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제 자신의 자체의 어떤 정체성이 막 혼란을 겪게 돼요.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정체성의 혼란에 집약체입니까? 정체성의 혼란이란 말 있죠. 요즘에 뭐 뉴스를 보면은 우리 뭐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 상관없이 누가 진짜 보수의 정체성이냐, 진보의 정체성이냐 가지고 막 싸워요. 요즘에 특히 그러지 않나요? 네. 사람들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 또한 가끔 거친 세상과 파도 속에서 목적지를 잃은 것처럼 우리도 방황을 하죠.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정체성을 주셨어요. 두루뭉실한 게 아니라 제자로서의 명확한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해보고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만일 예수님이 주신 목적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다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계속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뭐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지식은 많이 알아가지만 내 삶은 예수님의 이름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과 우리의 삶과 연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거친 파도 위에 다리가 돼요.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리라는 이미지를 좀 가져왔어요. 자,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로 관계가 단절되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신다. 예수님이.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 어떤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될지 두렵고 또 우리 많은 삶의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될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시고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이죠. 이 영화는 참 감동적인 영화예요. 우리 주중 예배 때도 제가 짧게 클립으로 본 적이 있는데 저 모스트는 체코어인데 체코어로는 다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 관리인이었고 이제 아들이 그날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죠. 네, 절체절명의 순간이 생겼습니다. 기차가 신호를 잘못 보고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순간 아들은 그 난간에 떨어져서 톱니바퀴에 끼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아이를 구해야 되는데 아이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네, 기차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죠. 다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기차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그냥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고요. 실현당해서 상처받은 사람의 모습도 나오고 그 순간도 죄를 지으면서 마약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그냥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사는 모습도 나오고 그들은 어떤 운명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을 향해서 달려갔죠. 그런데 저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함으로 그 사람들을 다 살려내잖아요. 사람들의 목숨을 구원하는 그 다리 역할을 하신 거죠. 다리를 하면 또 다른 이미지가 생각나는데 아까 제가 사이먼 앤 가펑클 얘기를 했죠. 네. 저 노래는 그 당시에도 참 좋았지만 제가 이 노래를 이제 5월달에 강서대학교 설교 준비하느라고 이제 한번 들으면서 문화 코드로 이제 설교하는 방식으로 제가 하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가사가. 저 사이먼 앤 가펑클, 저 기독교적인 내용 담은 거예요, 진짜. 원래 이 사이먼 앤 가펑클, 이 사이먼이 작곡을 썼는데 실제로 기독교 관련된 흑인 가스펠, 블랙 가스펠의 아티스트의 음악을 듣고 영향을 받아서 저걸 쓴 겁니다. 제가 노래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노래를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음률이 있으니까 조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살짝 해볼 테니까 아침에 좀 몸에 술이 잘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의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다가오고 여전히 그죠?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우리도 여전히 힘들잖아요. 세상의 풍파 속에서 파도 속에서. 근데 여전히 그 예수님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신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When you're weary, feeling small, when tears saying your eyes, I will dry them all. I'm on your side. Oh, when times get rough and friends just can't be found.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찬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 노래를 제가 부르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제 자신이 참 초라하게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이 지치고요. 눈물이 고일 때도 많았죠.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도 믿어주지 않는데 정말 저도 그래요. 너무 외로워서 모든 걸 다 주고 마음을 주고 그래도 이 세상에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 편이야. 친구들이 다른 면도 찾을 수 없을 때 거센 파도 위에 놓인 다리처럼 내가 내 몸을 누여서 길이 되어줄게. 거친 파도 위에 놓인 다리처럼 내가 내 몸을 누여 길이 되어줄게. 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절망과 두려움을 인해서 갈 길이 막혀 우리에게 다리가 되어주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고 죄와 상처로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 관계, 사람들과 관계 그것을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여전히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네, 나이는 먹고 주름은 생기고 뭘 한 건 없는 것 같고 재정적으로 늘 너무나 빡빡하고 부모님도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신경 써야 되고 자식들도 챙겨야 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다리가 되어주신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이 다리라는 것은 그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그 이름을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지? 나는 진짜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쭉 생각하다가 작년 1월부터 세례받은 영상을 쭉 봤어요. 네. 너무 격려되더라고요. 그리고 잘 살았다. 참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것이라고요.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은 특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뭐 요즘에 제가 호프라는 영화도 봤지만 거기 뭐 멋있어요. 영화 뭐 자극도 되고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 얼마나 멋있는지. 근데 어떤 영화랑 비교할 수 없는 감동 그리고 실제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 가운데 열매로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Before my heart,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 And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and He sees that flows by the throne of God. a maker. He formed my heart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 And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every thought, and He sees each tear. On the margin of the river,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정답 that flows by the throne of God.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Let's all sing. I have a Father. I have a Father. He calls me His own. He'll never leave me, no matter where I go. Oh, He knows my name. I'm so glad I can say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He knows me, He knows my name. Oh,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세례 나오는 거 정말 어려운 시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 우리 어머님들이 또 교회 오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이런 모습도 참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죠? 요즘에 너무 빨리 지나가요. 한 2년 전, 3년 전에 얼굴만, 사진만 봐도 왜 이렇게 적지?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뭘까요? 성경이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세례받는 것은 얼마나 큰 놀라운 것인가. 또 우리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마음을 같이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들이 또 우리 요들 젊은 세대들 공부하고 서포트하는 거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자, 근데 제가 좀 저걸 보면 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의 자녀, 물론 넌 그렇죠. 우리와 상관없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기 시작하긴 하는데 이웃들에게 나가야 되잖아요. 저 말씀에서도 명령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권대사, 복음을 전하는 전권대사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정체성으로 삼고 삶의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서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하지 뭐 나는 이제 이 나이에서는 뭐 많이 직접적인 걸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으로 갇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난 집안 문제도 있고, 뭐 부부관계도 그렇게 뭐 좋지 않은 것 같고, 나는 아이들한테도 좀 이렇게 좀 잘 대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내 가정에서도 영향을 못 주는데 내가 뭘 복음을 전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복음 전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 우리 찬양에 대한 얘기,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지가 않죠. 찬양하는 것도. 근데 감사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신용이라도 하게 되면 더듬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하셨나,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셨나 하면서 감사의 마음이, 감사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 찬양이 나의 노래가 된다. 그게 이제 메시지였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전도를 안 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힘든 이유도 많아요. 그런데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8월 대축제, 축제라고 붙였습니다. 행사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영양가 있게 준비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요. 무엇이 진짜 우리의 축제일까? 여기 와서 뭐 하와이안 파티 때 뭐 누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하고서 사진도 찍고 선물도 받아가고 뭐 여러 음료수도 마시면서 멋진 분위기 내는 것도 우리가 누려야 되죠. 그 일도 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의 축제는 어디서 벌어질까 생각해보면 내 안에 다시 한번 순수한 한 영혼을 향한 마음, 그런 거를 일깨울 때. 그리고 사실은 모든 것이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와 있죠. 에베소서에도 사도들이 쭉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들 쓰면 뭘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면 내 나름대로 두려움, 이웃에게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전 생각도 들 거고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다시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영혼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즐길 수 있도록. 저는요 요즘에 요들이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정말 도전을 받고 정말 영향을 받는 그룹입니다. 제가 뭐 성경 공부하고 뭐 맨날 뭐 가르친다고 왔다 갔다 하지만 여들한테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요. 배 목사님이 이제 보스턴 갔다 온 다음에 우리 바이블 인도자 미팅에서 좀 얘기 좀 했죠. 우리 SNS 쪽으로 이 시대에 맞는 복음을 전하는 걸로 우리가 포커스하고 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한 마음이 돼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홈페이지도 준비하고 있고 또 SNS 영상도 만들고 있고, 근데 그거를 즐겨요. 네. 네. 뭐 막 아이디어가 막 나오고 AI까지 동원해서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막 그 영향이 막 느껴집니다. 마음이 있으면 뭔가를 우리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제가 요즘에 한 친구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제가 나눌 겁니다. 제가 강서대학교 적은 한 10살, 15살 적은 한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서, 남자예요. 옛날에 연예인을 했었고 지금도 연예인이긴 하는데 한물 갔기 때문에 그냥 연예인 협회 모임에만 가끔 나가고 돈을 못 벌어서 오전에 아침 일찍 택배를 하루 종일 하고 저녁 때 뭐 드럼 알바를 하고, 그래서 한때 잘 나갈 때는 뭐 몇 억씩 받았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연기하고 드라마하고 약간 이국적으로 생겼거든요. 그리고 드럼 음악도 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완전히 그냥 삶이 피폐해진 다음에 다시 새롭게 삶을 시작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왔죠. 그러면서 형 동생하고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통해서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복음을 전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냥 제가 그 친구 영향을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막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가깝게 지내고 뭐 같이 한 밥 먹자 하고서 불렀는데, 형, 제가 자주 시간이 안 나는데 형을 만나러 가면 형만 만나는 걸로 안 되고 형을 같이 모시고, 제가 판교에 전도할 사람이 2분이 계시는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종사촌 형님하고 사촌 형님을 만나서 형님하고 밥을 먹고 전도를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인데 그냥 밥이나 먹지 뭐 갑자기 나는 알지도 못한 뭔 전도야, 살짝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눈빛이 너무 초롱초롱하고 마음이 막 간절하니까 그래 뭐 내가 뭐 도움될 수 있으면 뭐 그래 가자. 전도를 대신 해주는 거야 나한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형님하고도 이제 시간을 보내고 또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또 이종사촌 형이 뭐 통화해야 된다 그래서 또 가다가 또 만나고,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은 뭐 남양주 덕서 쪽에도 음악하는 분이 있는데 여기 잠실교에 가까우니까 제가 꼭 데리고 연락되면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좀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은 어떻게든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배운 거고, 또 하나는 얘는 전도에 대해서 진실인 거예요.
부부 관계에도 좀 힘들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상담도 받았어요. 그런 얘기 하면서 감사한 게 그 삶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려운 게 많이 있더라고요.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도전을 받았고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았는지 제가 태영이를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 마지막에 물론 그 친구의 믿음이고 그 친구의 의지 때문에 간절한 믿음으로 군대를 가기 전에 세례 받은 것이지만, 예, 저도 마음이 좀 있었던 거죠. 예전 같았으면 군대가 잘 못 지낼 텐데 갔다 와서 제대로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쉽게 포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진짜 세례를 생각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준비되었을 때 오늘이라도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 우리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컨택하고 만나서 공부하고 세례 주려고 했잖아요. 그런 마음이 다시 들릴 듯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쳤습니다. 오늘 설교 끝냈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 내가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대축제 기간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관계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다시 부릴 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